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하고 진실이 외면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령님의 이 은사 가운데에 영을 분별하는 것,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빌라도가 유월절에 제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들의 수경지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는데 온 군대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또 로마 병사들로서 이렇게 피식민지 사람들이 없는 로마 병사들로서 이렇게 구성된 그러한 이 군인들을 다 모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참 심판을 받고 또 정죄를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심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희롱을 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시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른 로마 식민지에서는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한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이제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또 왜 그러냐면서 놓아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또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밀란을 꾸미고 또 밀란 중에 살인한 진짜 죄수 빌라도를 이렇게 놓아주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 뜻이 랍바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진짜 인간의 아들인 죄인 죄수인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그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수 취급을 받으신 것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함인데 사실은 바라바가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바라바 그는 살인자였고 강도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라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이 바라바보다도 더 추한 죄인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정죄당하지 않고 또한 죽지 않고 지옥 형벌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됐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증언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바라바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는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점과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라는 그런 고백.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는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늘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바라바는 구원받은 후에 노임받은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는데 스웨덴 작가인 페른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은 소설을 지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아마 영화 바라바도 있는데 이 바라바를 보게 되면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사형을 면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는데 신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로마 당국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리로 쓴 이 바라바라는 소설인데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강도 중에 강도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린 주님 따라서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죄사함 받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 노임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위에는 여러 군상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는 판관으로서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야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합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다 그랬는데 그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다는 단순하게 어떤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당대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영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뭐 하는 사람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의사요. 영웅이죠.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은 바라바와 같은 이런 밀란을 꾸미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컬하죠. 대제사장 유대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자기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바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잘난 그 대제사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순 목사님이나 주길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김길창 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친일 정책을 펴고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권을 그러니 바라바 같은 사람은 미워해야 되는데 이 바라바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자기들 손 안 대고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고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조종해서 누가 그 사람 입에다가 그 말을 넣어준지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역사는 시간이 지나고는 평가가 된다고 압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지 마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충동받은 무리 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이제 해석이 두 가지인데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무리라는 뜻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대제사장 충동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 군중의 그런 무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가 속된 말로 동네 개 한 마리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는다고. 세상이 떠든다고 그리스도도 거기에 부안내동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죄수 중에 죄수인 개인 죄수 중에 나 같은 죄를 구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 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도망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따라가면서 울고 힘없는 여인들만 울고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을 외면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총독에게 예수님 넘겨받은 군병들 잔인하잖아요.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모든 행위가 거짓스러지고 왕으로서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있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힌 것, 왕복처럼 가시가는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또 갈대로 머리 치는 것은 호를 손에 줬다가 다시 뺏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것은 이것은 이제 왕을 존경하는 왕에게 가서 이제 입맞춤을, 그 서양 사람들은 입맞춤을 하거든요. 키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스하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꿇어서 절을 하는데 거짓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나는 위에서 누가 상관이 뭐 하는 대로 시킨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내가 공직에 있거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 자리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각으로 그리 살아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 바르게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오히려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판단 나가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후에 영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짠맛을 짭짤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믿음 바른 길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 영광,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개수 중에 개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원근각지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요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늘 시인하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강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모든 기도의 손들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자녀 손들의 세대가 더 번성하며 창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4월 7일에 있을 직분자 귀한 이 선출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귀한 분들이 시험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도 4월 10일 총선이 있사온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참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시험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